네, 너무나 귀한 찬양 특주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한 주간 세상에 살다가 주일에 함께 만났는데요. 활짝 웃으면서 한번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달려갈 인생의 길을 마무리할 즈음에 마지막 유언의 편지를 남겨야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낙서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쉬운 마음으로 적어 내려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처음으로 단기 선교 훈련을 갔는데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에 도착해서 다시 먼 시골로 들어가기 위해 배를 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배에서 이제 1박을 해야 하는데요. 1박을 하면서 다음 날 섬에 도착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선교 훈련을 하는 담당 간사분께서 자신의 유언적 편지를 남겨보라는 미션을 주었습니다. 청년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뜨거운 마음으로 단기 선교 이 훈련에 참여를 했는데 유언적인 편지를 남겨보라는 그 미션에 적잖이 당황하면서 글을 써내려간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불꽃 같은 사역이 끝날 무렵 자신의 유언적인 편지입니다. 이 서신과 함께 성경 이야기에서 바울의 역할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이 편지를 남겼는데 바울의 생애를 연구함에 있어서 이 디모데후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죠. 이 편지는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쓰는 개인적이고 유언적인 편지입니다. 주 65년에서 67년경에 바울이 로마에서 2차 투옥 중에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이 편지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노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마쳐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누구를 데려와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함께 가져와야 되는지 디모데에게 로마로 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제 앞으로 이 땅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구체적으로 디모데가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위로와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오늘은 1절과 2절의 바울의 인사 내용을 살펴볼 텐데 먼저 바울은 1절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바울은 편지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누군가가 임명을 하거나 스스로 사도가 되고 싶어 자처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바울은 편지에서 항상 자신의 부르심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사도가 된 것은 다른 어떤 방법이나 또 자처하거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거기에는 인간이 다 측량할 수 없는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태에서 믿음을 가지든지 모태신앙이든지 세상에 살아가다가 때가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또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든지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상반절에 이 구원의 신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미리 정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때가 되어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뜻이 권세자로부터 특별한 사명과 메시지를 위임받아 파견된 자, 즉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는가? 누구의 사명과 메시지를 위임받았는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누가 부르셨고 누가 보내셨고 또 지금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상황과 환경이 다를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뜻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 속한 자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기억하고 굳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바로 우리의 근원, 우리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들, 우리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작한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더욱 힘써서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할 때에 언제든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이 말씀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1절에 이와 같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자신을 소개하면서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는 어떠한 인물일까요?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난 제자입니다. 그 이후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일꾼으로 바울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미혼이었던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이 여깁니다. 또 앞으로 디모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 전파가, 주의 나라가,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디모데를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가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말할 때에 디모데 앞에 여러 수식어들을 붙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믿음의 참 아들 디모데, 나의 동력자 디모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된 디모데. 이와 같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수식어를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바울 서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편지를 보면 보통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향한 개인적인 편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는 인사말에 은혜와 평강으로 그치지 않고 긍휼이 포함되어 있어요.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스토트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세 가지의 복을 요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어지는 세 가지 복을 요약한 것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이 세 가지가 내게 있을지어다 인사를 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현재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의 심령에 이 세 가지의 축복을 회복하고 다시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은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서문화교회 사명 선언문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설교나 찬양을 듣고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간증을 하는 분들이 종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죠. 도대체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가 무엇이길래 교회에 오면 은혜라고 말을 할까요? 은혜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 인자, 친절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동등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무가치한 죄인을 향해 베푸시는 인자, 친절, 호의,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심판과 진노를 받을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동등한 조건이 아니라 했죠. 무가치한 죄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서 심판 가운데 있는 그 죄인을 향해 하나님은요,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먼저 찾아오셔서 품에 안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은혜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조건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고, 먼저 용서하셨고, 먼저 품에 안으시는, 먼저 구원을 베푸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하나님 은혜군요,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은혜는 모든 시작이요 출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요,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입성할 것입니다. 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죠.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인사를 하면서요, 이 은혜가 내게 있을지어다 인사하고 있어요. 이 은혜가 내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어떠할까요? 우리가 은혜 아니면 설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은혜가 점점 사라지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흔들립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또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버티고 있는 것인데 은혜가 사라지고 떨어진다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은혜고 지금까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오늘 아침에도 이 예배 자리에도 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너무 아름다운 고백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진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다시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에 이와 같은 고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긍휼입니다. 은혜와 긍휼,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합니다. 긍휼의 뜻은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약하고 무력한 자들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가엾게 여기는 마음.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뜻이 재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라함에서 나온 말이 바로 긍휼입니다. 여성의 자궁에서 어떻게 긍휼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어머니가 같은 태에서 나온 이들에 대한 감정이에요. 저희도 자녀가 4명이 있지만 4명 다 귀하고 소중해요. 다 어머니가 배 아파서 낳은 자녀들 아닙니까? 같은 태에서 나온 이들에 대한 감정이라는 의미에서 긍휼로 의미가 발전이 되었어요. 긍휼과 자비. 사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도 교회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용어가 어렵지 않지만 교회 처음 나오는 새가족들은 간혹 용어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새가족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긍휼이에요. 긍휼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듣는데 이 세상에서는 잘 듣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긍휼이라는 의미를요, 구체적인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고 상황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비유 중에 돌아온 둘째 아들, 우리 돌아온 탕자라고 말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다 방탕하게 허비했어요. 가난한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돼지와 함께 지낼 수밖에 없게 되어서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품꾼으로라도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둘째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서 그 둘째 아들이 참 비참한 모습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는 것을 멀리서 볼 때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깨닫고 아버지가 뛰어서 나가죠. 뛰어나가서 그 더러운 비참한 신세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면서 불쌍하게 여겨요.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 내 아들이다. 긍휼의 마음이죠. 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을 제사장도 지나가면서 지나치고 레위인도 지나가면서 지나치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거의 죽게 되어 쓰러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또 모든 비용을 대신 다 갚아주었다라고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 사람이 품고 있는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죽게 된 그 사람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여러분, 이 긍휼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타는 긍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이 긍휼을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긍휼을 받은 자를 통해 긍휼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강같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평강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 평강. 구약 성경에는 평강을 주로 샬롬이라고 말하죠. 샬롬. 그리고 샬롬이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불화로 망쳐진 삶의 조화를 회복하는 것, 모든 것이 원만하여 화목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평강,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많죠.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15장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친히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의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긴 죽음을 정복한 평강을 주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오늘 샬롬 신뢰하게에서 내 영혼이 평안해 찬양을 특주를 해주셨는데, 이 평강이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떠할까요?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풍파가 있을지라도 평강이 딱 마음에 잡고 있으면 우리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고 다르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그 자체가 아니라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요. 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 염려, 근심, 불안이 흔들지라도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개봉한 기독교 영화인데요. 주로 부활주일에 교회에서 자주 보고는 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있었던 로마군의 수장의 관점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영화입니다. 부활.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영화가 참 우리 감동적인데요. 인상적인 장면이 몇 군데가 있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로마군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이 이 제자들을 불러서 위협을 하게 돼요. 정말로 예수를 만났느냐 위협을 하고 또 심지어 감옥에 갈 것이다 협박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의 표정이 영화를 보면요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로마군의 신문을 받든지 권력자로부터 위협을 받든지 그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웃고 있죠. 그들의 얼굴은 주님의 평강으로 밝게 빛나고 있어요. 앞에 권력자가 있든지 로마군 창검을 들고 있던 자가 있든지 그들은 웃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제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 두려움도 없고 실패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세 가지의 물결이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어디서 구하고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2절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호스를 수도꼭지에 연결하면 호스가 세차게 물을 뿜듯이 우리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요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어김이 없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어김이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도 일어설 수도 승리할 수도 없지만 수도꼭지에 연결되지 않는 호스는 아무리 애를 써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로 나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로 나가면 거기에는 넘치는 저수지와 같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서문화의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